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직 12월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이 말은 약속 안 지킬 거 있거든. 한 달 남았으니까 꼭 지키라. 이런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또 12월 이 한 달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또 이 한 해 연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아멘. 이 출애굽기의 11장부터 이 13장까지 사실은 좀 긴 내용이 전부 다 10번째 재앙과 관련 있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죠? 그렇죠. 장자의 죽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 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도록 주신 유월절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11장부터 13장까지 사실은 꽤 긴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고 그날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들에는 하나님의 죽음이 지나갔다,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격적으로 이 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된 사건이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재앙, 유월절 사건 앞뒤에 시간적인 앞뒤보다는 그 사건의 의미와 의의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유월절을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며 유월절 하루만이 아니라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을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무교절 절기로 지켜라.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12장에 보면 가득 채워져 있고요. 중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면 그 3절에서 10절까지는 무교절 절기에 대한 그런 규례가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우리 8절에서 여러분 10절을 봅시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 12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걸 강조하셨고 13장에 넘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했다라고 한 뒤에도 여전히 모세에게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선 그 9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으로 내가 내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러분 사실 그러나 아직 이때 출애굽할 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아직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율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문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와 함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잘 외우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도록 하신 것이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율법과 절기에 대한 명령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하라고 그 율법의 조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의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3장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12장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장자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 성경으로 하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본문에 1절, 2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이 이제 여러분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좀 더 길게 풀어져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초태생을, 즉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 유월절 무교절 규례와 함께 붙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장자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이 죽음의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 그죠? 이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도록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에는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장자의 죽음 사건이 넘어가긴 했지만, 재앙이 넘어가긴 했지만, 만약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린 양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도 처음 태어난 그 장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첫째의 손 들어 보십시오. 첫째, 자기는 집안의 첫째다. 예, 딸도 상관없습니다. 첫째다. 손을 무서워서 손을 안 드네, 죽을까 봐요. 저희 예원이만 첫째입니까? 예? 저도 막내입니다. 예? 아, 첫째가 잘 없으시네요, 여기. 예, 여러분,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첫째인 우리 딸은 그날 밤에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의 재앙이 피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 그 각 집안의 첫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날 내가 죽은 목숨이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죽었어야 되는 내 목숨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그 태에서 난 첫째들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요놈들 너희들 다 미워서 내가 죽여야 되겠어, 이런 의미보다는 애굽 백성들의 장자긴 하지만 그 장자도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가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초태생들은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지만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 생명 자체는 누구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이 무교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각 집안의 첫째는, 또 짐승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게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이렇게 규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만 하나님의 소유란 말일까요? 얘만, 우리 중에 우리 딸만 하나님 소유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을 내 것이다, 나의 것으로 구별하여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첫째만,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럼 우리 나머지 둘째, 셋째, 막내인 저 같은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장자의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장자가 있었고, 또 그 야곱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와 이 막 장자권 다툼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그럼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장자에게 왜 이런 상속권, 축복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장자의 원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대표성의 원리. 네.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난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장자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자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란 의미가 아니라 그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바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죽이라고 하신 걸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삭의 피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장자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제 안식일을 더 이상 구약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일요일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란 뜻인가요? 일주일 중에 나머지 6일은 내가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일주일 뒤 하루 그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의 시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그렇게 사실은 때로는 목숨처럼 신앙생활하며 지키는 거예요. 시간뿐만 아닙니다.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11조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실컷 막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자기 집에 쓰는 건 아까워하면서 막 11조 척척하고 하면 얼마나 아깝게 보입니까? 10분의 1을.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11조라는 것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의 소유란 뜻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왔냐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재산들을 구출해낸 뒤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죠? 그 그돌라오멜 그 동맹의 대결을 할 수 없는 그 동맹군과 맞서서 싸웠어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 포로 잡혀있는 조카와 그 가족들과 식솔들 재산까지 다 되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말하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돌아와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친 겁니까? 제사장 누구였습니까? 그때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1은 아브라함 자기 것이니까 마음대로 썼다는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바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전리품들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그 함께 전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왜 신약교회는 지금도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율법의 조항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 11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11조나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이게 자칫하면 자꾸 율법적으로 들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저는 절대로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더 넘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장자의 이 개념 속에 들어있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첫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믿음의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장자는 나의 것이니까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첫째만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누구 소유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을 드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이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설교하게 되겠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계신지 함께 우리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그 장자들을 통해서 지켜오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 아닙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다 누구 소유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뭐와 같이 여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장자와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장자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중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나라와 민족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하죠.
아, 우리만 하나님의 소유인가 보다. 여기서 실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소유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장자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대신에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장자와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는 대표일 뿐이고 나머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까지도 다 누구 소유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아, 하나님이 이 땅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라나 백성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나 민족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만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그 은혜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너무나 지금 뻔한 주제,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해라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걸 잘 알지 못하지만 때때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인 걸 자꾸 잊어버리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자꾸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물질이 없고 어떤 삶이 잘 안 풀려서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실망하고 절망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내가 뭔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는 그런 물질적인 성공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분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내 인생이 흘러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인생의 참된 행복과 성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막 세상에 뭐 물질이 필요 없다거나 뭐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일 뿐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속된 자녀된 신분을 여러분 늘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전의 삶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들을 요구하시면서 구별을 해라고 하셨어요. 그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소유가 이제는 과거의 세상의 소속이라
소유였다면, 마귀의 소유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이 땅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름이 교회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 속에 장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나의 재산이나 물질이나 자원이나 내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이 땅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이 미래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여러분 처음에는 인식하라 그랬죠. 인정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 넘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의 그 소유 안에서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피,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장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의 모든 축복과 소유를 다 누리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장자의 권한과 모든 축복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장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권세의 품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또 다른 장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그 장자의 권한 축복 그것만 누리며 그냥 떵떵거리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한과 소유와 모든 축복을 다 어쩌면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장자들인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장자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의 그 권한과 축복을 오히려 내려놓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또 다른 세상의 장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그 뭐랄까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릴 장자의 그 축복은 어디에서 받으셔야 되냐면 천국에서 받으셔야 돼요.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장자의 고난과 축복은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유산, 많은 어떤 상속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속과 유산은 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은 장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권한들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앞에는 아멘이 잘 나왔는데 졸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유산과 소유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 땅에 뭐 집이라도 재산이라도 뭐라도 제대로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물론 필요해요.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목매지 말란 뜻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냥 쓰라고 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용해야 될 것에 우리가 더 목을 메고 거기에 욕심부리고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밤에 참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 속에 장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을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장자로 부름받은 이 축복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이제 여기 자막에 있듯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식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셨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어떤 경로인지를 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없이 미혼모의 품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엄마는 이 어린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자기는 가버렸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기로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셰핑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할아버지도 일찍 죽고 9살 되었을 때 할머니마저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9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힘들게 엄마를 찾아서 미국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엄마는 천주교였다 그래요. 천주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다가 우연히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개신교회 다니는 친구를 따라서 장로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딸이, 자기는 천주교인데 이 독일에서 온 딸이 엄마 따라서 천주교 안 다니고 개신교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가 미워가지고 얘를 또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어릴 때 한번 버리고 10대 때 또 버림받아 버렸어요. 근데 이 서서평은 엘리자베스 셰핑은 실망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간호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간호선교, 의료선교에 지원을 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 1900년대 초반이죠. 한국이 이제 막 개화를 막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운 나라, 정말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의사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미지의 땅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때가 한 30대 초반이었어요. 1912년도에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 남해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는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20몇 년 동안 저 광주 그리고 전라남도, 도서지방, 제주도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또 학교에서 간호학을 가르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게 됩니다. 54살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조선의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업고의 나이는 자기가 입양한 고아입니다. 54세로 소천할 때까지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이었고요. 오갈 데 없는 과부를 자기 집에 품어서 지낸 사람이 38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같이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54살이 되었을 때 이 서서평 선교사는 죽게 되었는데 왜 죽었냐면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돈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걸린 게 아니라 자기한테 들어오는 선교비를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치마 저고리 검은 치마 입고 남자 고무신을 신고 살았고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녀가 남긴 거는 옥수수 한 자루와 동전 7개와 담요 반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장 행복한 기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조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 안에는 이게 이제 장례식 모습이에요. 있어서 평선교사가 돌아가셨을 때 온 광주 사람들이 나와서 시민장으로 사회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었던 방 한 칸에 보면 벽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었대요.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말로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 메시지를 그의 평생에 간직하며 우리 한국 땅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지금 저 광주에 이제 묘소가 위치해 있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분의 일대기를 생애를 영화로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어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장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장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의 일생을 우리의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장자의 그 모든 권리와 또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도 하나님 주님의 자녀, 주님의 소유된 그 축복을 알고 그 모든 은혜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으로 이제 헌신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